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이제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종 그리고 친구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을 시작으로 하고 또 마지막에 할 거라고 나눴어요. 왜냐면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우리가 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서 또 친구라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한 가지를 우리가 강조할 때가 있지만 그거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게 딱 우리는 이걸로 구분받았다 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 친구, 자녀, 군사, 제자,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 부름받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자녀로서의 정체성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체성과의 관계는 다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연결돼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밤낮 꼬박 3박 4일 동안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주변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정리해서 딱 결론을 만들어 갖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말하고 나면 또 빼먹은 게 있고 또 빠진 게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측면으로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하나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시며 자비하시며 인애하시지만 또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런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관계적인 용어로 보자고 한 거예요. 자녀 그러면 자녀가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왜요? 그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확인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 되신다는 거예요? 친구 되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특별히 왕의 친구예요. 왕의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니죠. 왕의 친구. 왜 왕의 친구라고 하는 걸까? 우리가 이것을 또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그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많은 관계가 있어요. 이제 가족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근데 그 많은 관계 중에서 혹시 정말로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정말 탈탈탈. 우리 장로님, 내 속을 정말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 계실까요? 우리 사모님은요? 또 저에게도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속을 탈탈탈 털어놓을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쵸? 다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건 있죠. 다 말할 수 없는 거는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을 위해서나 또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말해야 할 것도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인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교회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끼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내 속을 탈탈탈탈 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은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의를 좀 지키고 그리고 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내 약한 부분은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종종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예의를 차려요. 그래서 바른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예의를 차릴까? 뭐 옷을 잘 입고 오는 거. 이제 사실 저는 옷차림은 그렇게 예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슬리퍼 신고 올 수 있고 맨발로 올 수 있고 정말 일하다 말고 올 수 있다고 저는 정말로 생각해요. 그런데 또 어떤 전통 가운데서는 정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죠. 그렇죠? 만약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양말을 안 신고 올라오고 반바지를 입고 올라오고 넥타이를 안 하고 하고 자켓을 안 입었다? 그러면 이제 막 큰일 날 수도 있죠. 물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건 어떤 그 모양새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예의를 차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옷매무새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왜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다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태도인 거예요. 태도. 그래서 높은 사람 만난다? 그럼 약속 시간에 대한 경우도 어떻게 해요? 한 5분만 이따 가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가짐도 있지만 또 오늘 나눌 것, 그것은 그것대로 다음에 나눌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예요? 친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예의를 차리나요? 편하게. 전화가 왔어. 야 나와? 야 나 지금 막 씻었어. 나 지금 잠옷바람이야. 뭐 어때?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때요? 나가죠. 이걸 신앙생활로 갖고 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돈된 말만 하려고 하고 또 내 안에 정말 힘든 마음은 감추고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나에게 있어서 좋은 모습만 하나님만 보셔야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뭐야? 거리 두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친구라고 부를 거야. 친구다? 탁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그러세요? 거리를 둬야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에게 친구 삼고 친구 되어준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이거 곧 뭐야?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선언 앞에 서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렀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께 드린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를 보려고 합니다. 13절하고 15절을 같이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우정의 방식이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13절에서 먼저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15절을 보니까 친구인 우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한테 알게 해줄게.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만물의 주관자세요. 우리에게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 신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어떤 관계였대요? 종으로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뭐만 하면 돼요? 주인이 지시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리고 뭐 하면 돼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그대로 까라면 까는 거죠. 순종하라면 순종하라는 거. 근데 그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 주인이 종에게 하는 거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게. 주인이신 그분이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신, 그게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성자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분은 곧 말씀이세요. 그럼 그거는 그냥 아빠 뜻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겠지 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그 교제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냥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확인하고 관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성부의 하나님으로서, 정자의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 한 분이시자 세 분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서로 함께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교제성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다 알게 하셨다. 이 부분이에요. 다 알게 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합니다.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진로와 또 내 선택의 정답을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거나 어떤 확신이 서지 않는다거나 그럼 어떻게 하냐? 낙심됩니다. 왜 나에게는 그 비밀이 열리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비밀은 인생의 정답지를 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그 길의 경로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뭐가 감춰졌다고요? 비밀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은 하면서 비밀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멘.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 게 뭐예요? 너희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너희의 스승인 예수가 나의 아들이야. 내가 그를 보냈어. 그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것이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은 거죠. 근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냐? 내가 원하는 다른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기 원하는 다른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선택지에 정답지가 뜨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기 그가 너의 주야. 그를 영접하면 돼.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건 알긴 아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거대로 고백할 거고요. 근데 하나님 지금 저한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빨리 하나님 저한테 정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전히 어떻게 돼요? 비밀로 남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알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 마음을요. 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 왜 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고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럼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감춰지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진로와 나의 선택의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다 알려주지 않는 것 같지?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니까. 물론 예수님은요,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쏟아부으시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건 15장이지만 그 다음 장에 가면 16절에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부분이고 또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 때가 되지 않아 아끼신 말씀도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면 감추신 것은 정보였을 뿐 마음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결코 감추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영적 맹인 것 같은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평안하지 못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뢰만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끝까지 감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짜 사랑은요,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숨길 수는 있어요. 말의 내용은 숨길 수 있어요. 때와 시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위하여서 말은 숨길 수 있다고. 근데 뭐를 숨길 수는 없다고요? 마음은 숨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증명하셨다고요? 자신의 목숨으로 또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감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숨기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 하실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그 답은 예수님 그 자신에게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도요, 원래 감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새로운 방식을 우리한테 짜잔 보이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있게 하시는 그 존재 방식이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에게 대하여 열어놓고 감춤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누구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까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제 안으로 초대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금 장면을 엿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친구라는 것은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친구, 나랑 친구야, 뭐 동네에서 단짝 친구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의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친구는 뭐냐면 이제 왕과 신하 중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왕과 함께
그 정사를 마치 요셉처럼 그렇게 다스리고 어떤 역할과 권한을 맡길 수 있는 자에게 야, 이는 나의 친구와도 같다. 왕의 친구라는 그런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단지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죠. 같이 그 일을 함께 하려고,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그리고 함께 그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그것이 뭐라고요? 왕의 친구라는 직책이에요. 그리고 그 직책을 우리에게 와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같이 왕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그리고 왕이 해야 할 그 일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맡겨주시고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관계로서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으로서 관계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야, 내가 너 종이라고 하지 않을게, 친구라고 할게. 이것은 뭐와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종에 대한 개념을 나누면서 종이 이제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나갔을 때 그 종이 나를 사랑하여 준 주인에게, 나의 가족을 사랑해 준 주인에게 감사해서 다시 자원하여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관계가 된 것이다. 주인은, 주인의 가족들은, 이 종과 종의 가족들은 가족으로서 대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성원으로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눴죠. 귀를 뚫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여서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도 여전히 그의 신분은 신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야, 이제 너 나랑 친구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하고 그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의 친구라며, 아, 그러면 격식이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하죠 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친구로서 가자고 주님이 초청하신 것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령이신 성령님이 서로가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로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친구로서 초청하신 그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엄격하고 그러나 완벽하다고 소문난 진짜 야, 누가 봐도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창 시절에. 근데 어느 날 그 선배가 나를 유심히 이렇게 보더니 딱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나를 편하게 생각해. 형이라고 생각하고 오빠라고 생각해. 아니, 됐다. 나 네가 진짜 마음에 들거든. 그냥 나를 친구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돼. 나는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이제 그 노래가 유행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후배인 나는 어때요? 와, 완벽하고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그 선배가 나랑 친해지고 싶대. 심지어 친구하지. 그럼 기쁘지만 동시에 마음이 어때요? 편하지 않죠. 오씨, 어떻게 하지? 왜 그럴까요? 하나는 오래된 습관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대해온 사람과는 말 한마디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이미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 거리감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어떻게 여겨왔냐? 지켜야 할 규칙으로 어떤 나를 바라보는 감독관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내가 잘하면, 즉 정성을 다하면, 치성을 다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야, 우리는 이제 친구야 라고 한다고 해도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 몸이 아직 낯선 거예요. 잠시만요. 또 두 번째,
마음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정체가 탄로납니다. 거리를 유지하면 안전해요. 예의 바른 거리 안에서요 있으면 내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친구가 되면 다릅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면 내 약함, 내 부끄러움까지 함께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친밀함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가까이 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밀어내면서 그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하죠. 또 세 번째로는 이 초대가 진짜인지를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근데 내가 정말 저 완벽한 선배를 친구처럼 대해도 되는 걸까? 편하게 해도 될까? 그런 의심이 남아있는 한 그 선배의 초대를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냐요? 은혜라는 그 선물을 자격의 문제로 되돌리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이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야, 정말 너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구나 라고 한 그런 자에게 주셨을 때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더 죄를 지면 안 된다고는 분명하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에 대한 정체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야 네가 무슨 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이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문제를 자격의 문제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그 관계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누리는 사람, 그 친구로서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특별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그 초대를 실제로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내 마음을 열었는가? 그리고 내 자격의 여하에 따라서 거절을 당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를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맛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 초청을 하는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옛 그 어떤 죄된 습관들, 그와 함께 있기 부끄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가 멀리하게 되고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그것을 그가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을 논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언제 가장 강해지는지 아세요? 나에게 초청하신 그분이 침묵하실 때예요. 나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고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침묵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이게 나와요. 뭐냐면 종은요 주인의 침묵을 뭘로 이해할까요? 두려움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나? 내가 버려지나? 근데 친구는 말이 없어도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 되어주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나의 자격 없음을 볼 때에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왜요?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왜 그분은 자꾸 밀어내려 하십니까? 사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그 시간들이나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구나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다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저만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저를 친구로 만나주셨다는 거. 야, 진짜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격 여하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저는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 절망이었던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모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원망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고백을 지나고 나서야 고백하는 걸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그 관계를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선언은 이미 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 초대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분께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는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감추지 않으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